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5월 11일 주 체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5월을 맞이해서 저희 부산 장신대학교 체플 우리 함께 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 더 큰 주님의 일과 또 주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깨워 주옵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제가 뒤쪽에 넉 절, 4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은 본문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긴 절의 한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몸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교회를 적어도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이 말씀을 다 들은 익숙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죠. 병을 앓은 이 여인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늘 아픈 상태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 끝이라도 만지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겁니다. 손을 대게 됐죠. 손을 댄 즉시 이 여인의 혈루병이 낫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는 그러한 내용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2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그룹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는 2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뭔가요? 만지는 자와 미는 자. 좀 색다른 제목일 수 있습니다. 만지는 자와 미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만지는 자와 미는 자, 무리 가운데 떠밀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무리들, 이 2개의 그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만진 여인이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의 옷을 아마도 서로 몸을 부비면서 그 당시에 예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많은 무리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예수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만진 여인과 그리고 예수의 옷을 미는 그러한 무리들 2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진다라고 하는 것과 무리가 에워싸가지고 민다, 이 미는 것에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만진다라는 것과 민다, 밀쳐진다, 밀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차이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먼저 만진 여인에게는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똑같이 예수님의 옷에 아마도 같이 몸을 부비고 옷을 접촉이 있었던 그 무리들은, 에워싸 밀었던 그 무리들은 아무 목적이나 어떤 의식적도 아니고 어떤 의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치유를 받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의도를 가지고 만진 그 여인이 치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부산 장신대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과연 만진 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저 밀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치유받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 예수님을 만진 그 여인과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많은 무리들, 그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자신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그냥 밀리고 그저 밀치고 그랬던 무리들은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궁금해서 나온 거죠. 그들이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죠.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도 재밌는 무리가 나오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눈이 먼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눈이 먼 것을 알면 고칠 기회가 있었고 그들의 죄가 사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눈이 멀었다,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맹인이 눈을 뜬 그 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항변했죠. 예수님한테. 자기들은 눈이 보고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우리의 육체에 있는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눈, 그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병원에 갑니까? 바로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는 거죠.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은 본인이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죠. 그러다가 병을 키우는 겁니다.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또 우리 부산 공동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만진 이 여인이 그저 밀고 다녔던 무리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6절에 보면요. 이 여인은 12회,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간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하루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납니다. 그죠? 또 어떤 경우는 3개월, 어떤 경우는 6개월, 길어야 1, 2년.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무려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고생해 온 여인이었습니다. 12년. 그 다음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한 명의 의사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한 명의 의사가 아니라 아주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사, 저 의사, 이 의원, 저 의원,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여러분 얼마나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쉽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침을 맞기 위해서 갔거든요. 침을 하나 맞는 것도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부항도 뜨고 또 침도 넣고 또 뭐 레이저라고 해서 뭐 막 밀더라고요. 제 등을 또 막 미는데 그거 한 40번 받는 것도요 쉽지 않아요. 막 뼈가 막 아프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 한 의사도 아니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뭔가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야,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본인이 가진 많은 것들을 다 허비했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우리가 보통 뭐 10,000원, 20,000원 내잖아요. 그런데 막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면서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가진 것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더 기가 막히죠. 아무 효험이 없다. 12년 동안 아팠다. 그래,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 어쩌면 그것도 참을 수 있을 거예요. 돈을 가진 것 다 허비했다? 그래요. 허비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이 병만 고칠 수 있다면. 그런데 불행히도 이 여인은 아무 효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돼 갔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된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정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정말 병을 고치겠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조건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가진 돈 다 쓰고 근데 아무 효과도 없고 몸은 더 아파가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여인이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사슴, 그 목마른 사슴이요 광야와 들에 목이 마르는 거예요. 물이 없어.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은 타. 줄 것 같아. 그 사슴. 그가 물을 찾기에 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갈급합니까? 글쎄, 여러분 갈급합니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언제 가나, 언제 우리가 교회에 모이나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친교했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그러한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유익이 있다면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급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시편 130편 6절에는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야, 파수꾼 망대에서 망을 보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망을 봐야 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혹시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있나요?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 거예요. 보초 밤에 야간 보초 서봐요. 야, 특히 여러분 겨울에 최전방에서 그 눈 내리는 추운 겨울날 여러분 손목 발 막 비벼가면서 밤새도록 이거 아침이 언제 오나? 닭이 언제 우나?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해가 이렇게 뜨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은지 달콤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야. 자, 이제 우리 교대한다. 나 간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이 여인,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간절함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여인이 이 만진 그저 막 밀고 땡기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자락에 직접 손을 터치한 그 만진 그 여인이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라는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준 것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진 자와 미는 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은 바로 이 여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의 몸도 막 밀치고 터치하고 막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미는 자예요. 밀고 땡기는 자예요. 만진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오직 믿음.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나요? 바로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제 설교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요. 또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야,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환자다. 내가 아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정말 갈급하게 진정으로 간절히 찾고 있는가? 세 번째, 고침을 받을 만큼의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우리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5월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만진 자와 미는 자. 교회에는 미는 자가 많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미는 자가 많기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면,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준다? 그거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아무리 코로나 20, 코로나 30이 온다 하더라도 이 만진 자들이 많이 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 장신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우리 부산 장신대학교가 그저
미는 자로 가득하다면 우리 부산장신대학교 또 많은 신학교가 희망이 없지 않을까요? 네. 이 학교가 만진 자로 가득할 때 우리 부산장신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신학교 아마도 위기다 하지만 더 든든히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만진 자와 미는 자, 오늘 이 본문 안에 등장하는 두 개의 중요한 그룹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저 예수님을 미는 자에 불과한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 나는 이것밖에 없다. 반드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러한 만진 자인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부산장신대학교가 또 한국교회가 미는 자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만진 자로 가득해서 더 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오히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